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시온에 따라 따라 크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따라 따라 즐거이 즐거이 부르짖어라. 부를지어다. 보라, 보라, 내 내 왕이 왕이 내게 내게 임하나니 임하나니 그는 그는 공의로우며 공의로우며 구원을 구원을 베풀며 베풀며 겸손하여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귀를 파나니 파나니 나귀의 나귀의 작과 작은 곧 또 나귀의 나귀 새끼니라.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말을 말을 끊겠고 끊겠고 전쟁하는 전쟁하는 칼도 칼도 끊으리니 끊으리니 그가 이방 이방 사람에게 사람에게 화평을 화평을 전할 전할 것이요 것이요 그의 그의 정권은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바다까지 이르고 이르고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에서 강에서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 종려주일에 관한 기사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는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주전 520년경, 지금으로부터 말하면은 뭐 약 2500년 훨씬 전이죠.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주님 오신 2500년 이후의 일을 예언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나 동료를 강조한 동시에 특별히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메시아가 왔을 때 되어진 사건을 2500년 전에 얘기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죄악으로 범죄할 때에 이 죄악을 떠나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던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메시아의 초림과 구원 사역을 강조했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요.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 사건을 스가랴가 뭐약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왕으로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랬는데 그러므로 시온의 딸 예루살렘 전부 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지요. 기뻐하는 날. 기뻐 찬양하는 날이야. 그래서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다 떨쳐버리고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라. 또 즐거이 부르라. 찬송도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종려주일에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찬송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사건을 여기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이제 10절은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쟁이 끝난다 그랬는데 오늘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동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전쟁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세계 곳곳에 전쟁 있는 거 보면은 이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통치하는 그 시대가야 이게 이루어지잖아. 엄청난 미래 사건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정권 예수님의 정권이 바로 땅끝까지다.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내가 보기에 천년왕국이 되어야 될까. 그 외에야 뭐 주님이 언제 와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다스리겠어요. 주님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이루는 땅끝까지 전도하고 마지막에 주님은 땅끝까지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도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스가랴가 예언할 때 누구라고 했느냐? 첫째,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신다.
오늘 이 땅의 정치를 가만히 보면 불의가 판을 치잖아요. 정의가 허물어진 시대에 살아갑니다. 말은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데 법은 만민 앞에 평등이라 하는데 평등하지를 못해요. 이 높은 사람들은 죄를 수만 가지 지어도 처벌을 안 해요. 이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설치고 돌아다니는 세대가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공의의 왕으로 그 절대로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 통치권에는. 그래서 예레미야도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이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다윗은 왕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했는데 의로운 한 가지가 나와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없어요. 말하는 공평과 정의를 하는 데는 자세히 보면 없어요. 다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의 정치가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 구원을 베풀며 이랬잖아요. 구원을 베풀며. 9절에 공의롭고 구원을 베푼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중요한 목적이지요. 중요한 목적인데 영원한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49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도 예수님이 오면은 구원자, 구속자, 그 전능자 이 세 가지를 두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보면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 이거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일방통행입니다. 한 길밖에 몰라요.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왜 기독교는 독불장수 너 거면 좋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지옥 불꽃이에요.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기어이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믿으니까 지옥이 생겨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온다. 사람들이 왕이 되고 대통령 다 교만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위에 최고의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애굽이 망하고 교만한 바벨론이 망하고 교만한 아수르가 다 세계 강국들이 왕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중심의 우상을 세우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미국은 왜 아직도 안 망하느냐? 미국은 그래도 이거는 성정부에 선서하고 대통령이 좀 못났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사는 그런 나라잖아요. 한국도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를 없앤다는 국회의원들이 수루하게 지금 사인을 해 올려놨다면 이거 보면은요 이 한국도 참 언제 망할지 참 때로는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하다 이게 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왕부터 교만하면은 그 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나의 멍게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여기에 예언할 때 보면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왔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도 큰 나귀를 탄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이거예요. 새끼. 때무죄는 새끼를 탔다. 이 새끼는 보면 매 놓지도 않았어요. 맨 나귀가 있고 매지 않는 나귀가 있는데 그거 보면 매지 않는 나귀는 새끼는 애미가 있으면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런
아주 순진한 낙이 새끼를 타고 왔다. 예수님이 옛날에 왕들이 백마를 타고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백마를 탈 자격이 없습니까? 그럴 권세가 없습니까? 그거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김일성처럼 김씨 가문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왜 그랬을까? 겸손하기 때문에 심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왕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땅끝까지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시온성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랐는데 그 군중들은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다 찬송을 했다. 뭐라고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이 호산나 거기도 보면 다윗의 자손, 왕토이잖아요. 다윗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다윗은 왕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면 왜 교회가 정치 얘기하냐는데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 얘기하면 저 그 정치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윗 얘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오늘 왕이 잘못했다 하면 정치 얘기한다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다 보면 전부 왕들의 얘기예요. 그게 왜 나라가 망했는지. 그 전부 정치 얘기를 성경에 몇 권을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도 왕으로 오신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왕 얘기하면은 정치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정치 얘기한다고 잔소리한다. 이게 뭔가 성경을 보는 각도가 잘못됐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오늘 기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위해서 국회의원 위해서 다 기도했잖아요. 이게 왜 저 정치 문제거든요. 이게요. 그 교회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해야 되는 거요. 교회가 바른 지도를 세우도록 하고 또 바른 인재를 양육해 우리 자녀들도 거기 보내야 되는 거요. 이거를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산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오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했다. 그 하늘과 땅이 다 연합해서 예수님의 시온성 입성을 환영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 소리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진동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은 당시에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제에 속박 아래 있듯이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통일을 하고 독립을 할 것이다. 생각이 들을 때 군중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모시고 또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찬송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러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자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로 받았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찬송을 하고 이들의 찬송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찬송이요 메시아가 왔음으로 인하여 환영하는 찬송이요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알고 감사하는 찬송 그 감사 찬송 또 왕으로 인정하는 인정 찬송 또 기뻐하는 찬송 그 모든 찬송이 이 호산나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호산나를 부를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다. 나귀 위에 제자들이 옷을 벗어 얹었어요. 군중들은 옷을 벗어 어떻게 했느냐.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 그렇게 성경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일부는 옷을 벗는 것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요즘은 막 카펫을 옛날에 카펫이 없었겠게 카펫을 까듯이 나무 잎을 깔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군중의 일부 두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하나는 나무 가지를 거기다 꺾어서 깔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참 카펫 이상으로 정성을 들여 마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제자들의 옷은 나귀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았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소리 중에도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왜 분노를 했느냐?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분노를 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 환영 찬송, 기뻐 찬송, 메시아로 인정하고 찬송. 그래 어른들도 이렇게 다 합동돼서 아이들까지도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뒷장서서 오히려 그들의 길을 막고 분노하는 모습은 참으로 종교적인 타락이 그 당시 엄청나게 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도 찬송을 했다. 이것을 보면요, 시편 8편 2절에 기록이 되는데, 시편에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분노한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왜 찬송을 했겠느냐? 놀이터에 가서 놀지.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대제사장부터 서기가 다 있었잖아요.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게 하려고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찬송을 했다. 시인은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그 성전을 보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성전은 너희들이 보기엔 아름답지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기뻐하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탄식하는 모습도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했다. 참 진정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은 기뻐 날뛰지만 한쪽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눈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사람의 욕심과 권력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는 나라들의 멸망을 보는 것입니다. 지상 나라는 반드시 지구의 종말과 함께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또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다스릴 나라가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찬송, 원래 히브리 말도도 보면 호샤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호산나 이게 똑같이 히브리어의 그 음력입니다. 똑같은 발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요 찬송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크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특별히 꺾어 들고 길에 펴고 또 손에 들고 흔들었을까?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성경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종려나무에 대해서. 종려나무는 특별히 예수님이 입성할 이 당시에 조금 있으면 이제 큰 명절 6월절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었다. 왜 특별히 종려나무냐? 그것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승리와 영광. 종려나무를 자세히 미국에서 종려나무 심어낸 데가 LA 같은 데가 많이 있죠. 추운 지역은 잘 없는데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라 종려나무를 자세히 보면은요
옆가지가 없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원줄기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밑에 거는 가지들이 그 잎들이 다 죽고 마지막에 가서만 이렇게 잎들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고 다 그 출입을 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산처럼 위에 가서는 쫙 이렇게 퍼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찬란한 빛의 형상으로 온 누리를 덮고 비추는 것인데 승리자가 최후의 꼭대기에서 영광을 누리며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지날 때 매우 목말라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 잎을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맛이 바뀌어서 목마름을 해결했다. 그 던진 것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광야 생활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애타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던짐으로 물맛이 바뀌어서 단물로 바뀌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안식하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안식과 축복의 상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를 들고 찬양한 것을 보아서 종려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과 안식과 풍요와 찬양 이 5가지 의미를 성경에서 기록했는데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추야자나무라는 것입니다. 대추야자나무 이것을 알게 된 것은 2008년에 사이언스지가 논문을 실었는데 그때에서 비로소 대추야자나무는 종려나무다 그렇게 밝혔다는 논문에서 저는 가끔 가면 그 마켓에 가서 대추야자 그 데이트 팜의 열매인데 그걸 좋아해요. 먹으면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제가 먹을 때마다 이거 설탕의 제약가 나온 게 아니냐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그거예요. 그대로 따가먹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탕에 절인 것이 아니고 원래 설탕에 절인 것 이상으로 달았다. 꿀처럼 달았다. 그래서 그들이 꿀을 먹었다는 것은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을 먹을 때 보면 대추 야자에서 꿀을 착취해서 찍어 먹는 빵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추 야자 열매는 꿀처럼 달고 뭐 특별히 거기다 짜가지고 꿀을 안 내도 그냥 대추 야자하고 빵하고 같이 먹으면 꿀에 찍어 먹는 거 똑같이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추 야자나무 그래서 꿀이 이스라엘에 가면 꿀이 많잖아요. 꿀이 많은 건 대추 야자를 통해서 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상징은 그래서 이 찬양의 상징이 있고 또 맛이 좋으니까 건강식으로도 많이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보면은 이제 그들이 감람산 위에서 특별히 많은 그 행사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인데 그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는데요. 여리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감람나무 재배지의 원천이라 그래 여리고. 여리고가 지금도 가보면 그 감람나무를 엄청 많이 재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바로 그 감람나무의 생산지가 여리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발견했다. 그랬거든. 엘림에 이르니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물이 없는 광야에 12개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종려나무의 그 생산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요. 초막절에는 꼭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이 데이트 팜을 먹고 그렇게 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만나게 했다. 엘림은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물이 있고 반드시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맛있는 것, 과일 같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트 팜이라 그랬는데, 팜 열매인데,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은, 피닉스, 어, 덱티라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피닉스라는 것이, 저기 애리조나 가면 피닉스가 있는데, 그 피닉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불사조.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학명이니까 불사. 왜 그러냐면은 종려나무를 다 베뿌려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그래서 불사조다. 그래서 이것은 죽어나도 사는 것을 봐서 승리와 부활의 상징이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했잖아요. 저도 그 건국 전쟁을 보고 앞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3번 했는데, 옛날엔 그 참 그리운 거예요. 내 태극기를 내 마음대로 들고 만세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을 지금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만세를 불렀던 것 똑같아요. 우리는 죽어도 누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의인과 다산의 상징입니다. 의인과 다산의 산이에요. 종려나무는 보면 쭉 곧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종려나무가 그렇게 한 통을 쭉 자랄 때 그 속이 꽉 차, 빈 통이 아니에요. 꽉 차 있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30m까지 자란다고요. 30m. 엄청 많이 높이 자라죠. 자라는데 그 속이 꽉 차 있어. 이것은 심지가 굳은 그런 참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열매가 종려나무의 그 데이트 열매를 보면 한 보따리가 막 주렁주렁 막 잔뜩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그 보면은 왜 결혼한 이후에 부모들이 절을 받을 때 대초 밤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베리대. 왜 그러냐면 시집 왔으니까 이제 애를 잘라라 그 얘기거든요. 자산하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은 뭐를 주느냐? 이 데이트를 주는 거예요. 이 팜을 던져주는 데이트 팜에서 난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한 송이에 엄청난 많은 그 열매가 달린 주렁주렁 막 달린다. 그래서 와서 다산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서 다산해서 애굽 백성보다 숫자가 많아질까 봐 막 고난을 당하는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의인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축복의 다산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돼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벽강같이 발육하리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아가서 7장 7절을 보면 내 키가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이걸 보면은 키가 큰 게 종려나무잖아요. 키가 잘 자라는 키가 크고 여자들의 유방의 이 열매 송이 같다. 그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들에게 주는 한국 여자들의 이름은 옛날에 영자라고 이름 많이 지었어요. 영자라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지느냐? 다말이라고, 다말. 다말이라고 말을 지는데, 이 다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게 바로 그 대추야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산, 축복, 승리,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는 땅에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대추, 열매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의미도 되고 승리의 의미도 되고 다산의 의미도 되고 의인의 상징도 참 정면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루터란 교회를 빌려볼 때는 부활절 때는 꼭 거기서 종려나무를 우리에게 줘요. 교인들 숫자도 해서 다 들고 예를 들어 자기들이 사가지고 한 보따리 우리한테 꼭 사가지고 코리안 처치 거라고 주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사람들 루터란 처치 꼭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일 예배를 보는 걸 봤어요. 나도 그거 다 하나씩 넣어놔주고 찬송부를 그거 들고 다 건드려라 그랬어. 건드려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즐거운 날이 종려주일이다.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했으니까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참 의인의 자손이 번성하듯이 여러분의 가문이 번성하고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번창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번창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을 찬양 종륜이라처럼 우리는 신앙의 심리를 굳게 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벽결 불굴의 신앙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순간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호사나 찬송하던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생각하며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많지만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굳게 신앙의 지도를 지켜나가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최후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